오늘 읽어드릴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설교는 약간 성경 공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하셨다입니다. 네, 생각보다 파워포인트가 좀 작네요. 또 미국에 있는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의 이 외로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1,500명 정도 사람들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인터뷰 진행 결과 4명 중에 1명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같이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 절반 이상이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진행한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나라, 즉 미국이죠. 미국에는 이 social isolation, 이 사회적 또는 관계적인 고립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사람들 간의 이 관계와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관계를 되게 원하고 갈망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만약 그 대답을 찾는다면 쉽게 심플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돌봐주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도록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경험적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또 사랑을 받을 때 참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와 관계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도 정확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유일하신 이 하나님 한 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그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은 이 디자이너, 이 설계자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은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으며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 하늘과 땅을 무에서, nothing에서 유로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꼭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다양한 비유법이나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또한 비유나 어떤 수사학적 기법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잠시만요. 그거를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면 아마 소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이 창조를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계시며 언제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향한 이 갈망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아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DNA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며칠 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해서 한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셔서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결혼을 안 하고 멋진 독신 여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남자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네. 사실 비단 이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관계적이신 분이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안 좋은 한 가지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살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은 믿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소속되는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또한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일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교회라는 말을 쉽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들이 곧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바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교회, 즉 사랑이 빚진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다양한 비유로 이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유는 아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좋아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크리스천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이 몸의 다양한 이 기관들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하나의 몸을 온전히 이루듯이 크리스천이 우리 또한 우리만의 고유한 능력과 스킬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섬길 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보면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이며 작게는 이 지역교회의 멤버로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을 일도록 하나님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인들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루 아침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은 함께 모여서 그렇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잠시만요. 그거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나는 믿으니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또는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른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 생활일 뿐더러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으며 공동체의 멤버로서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지 않는 크리스천은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숙하고 건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교회 공동체 울타리 밖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저 저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할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온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는 또 개인 예배와는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주님께 우리가 드립니다. 이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배우면서 또한 물질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성탄식에 참여함으로써 이 교회에서 회중으로서 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좀 예배의 의미를 좀 확장을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이 서로 섬김과 사역으로 또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영적인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고 더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보살펴 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눠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이것을 공동체에 대입을 한다면 먼저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 미선 없이 또는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사랑은 그러니까 가짜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며 형제들의 자매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이 선한 것들이 이 형제들의 삶 속에 생기면 축하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는 교회 공동체는 존경과 이 형제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 안에 이 좋은 것들을 이끌어내 주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즉, 이 교회 멤버들은 이 서로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또한 관심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이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과 반대되는 속담이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기쁨이 나에게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깊은 관계를 서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새롭게 직장을 얻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다치거나 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위로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적인 공동체는 이와 같이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돌보라고 권면한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데 참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도 바울을 권면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제가 평소에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나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으며 또 내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마음,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님들에게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면서 내가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서로의 필요를 더 챙겨주고 더 함께 웃고 우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서로 보살피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의 이 환경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분재나무 아시죠? 이 화분에 담겨있는 이 분재나무를 보면 이 분재나무가 이 화분 안에 있을 때는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밖에 땅에 심게 되면 뿌리가 깊게 박히면서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의 이 영적인 성장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나랑 잘 안 맞고 나랑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면 갈등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너무 다르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 상처 주는 사람들을 힘들지만 용서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장 잘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상처 받는다는 말을 잘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는 그 상처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싫다고 나는 안 맞다고 이렇게 늘 피하기만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여전히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친절히 대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숙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부터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바라기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 받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이 크리스천의 모델이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성숙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부터 도움도 많이 받고 조언도 많이 얻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좋은 점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섬기면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더욱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는 교회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에게 기회가 되면 이 섬김의 자리에 많이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너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거다. 사실 리더가 되어 섬기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이해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이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또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섬김의 경험들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이 섬김의 자리에 기회가 될 때마다 사양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러니까 관계적이고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교제도 하시고 교회 행사와 이렇게 사역에도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풍성한 이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